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광장에 갔는데 우리 서주현 자매님, 팀장님이신 분이 우리가 을 마치고 전도하고 나서 바로 오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일 하셨냐니까 가톨릭 학교에 영상이 나왔지만 그 학생들 수업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선생님 옆에 서 있고 그게 이제 1시간 과목 상관없이 복음으로 수업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원래 15번 빌렸는데 시간을 그냥 다 채워가지고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다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우렁찬 목소리로 영접을 하고 할렐루야. 네. 선생님이 약간 좀 15분 달라 켜놓고 다 순환하고 이제 약간 얼굴이 좋아서 약간 눈치를 봤는데 마치고 나니까 본인이 자기 동생도 교회에 만나교회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탁 보면서 야, 역시 참 다르구나.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시간에 낮에 광장에 갔는데 학교 앞 광장에 교복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들 한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놀고 있고 쉬고 있고 기타 치고 있고 그런데 한 8명이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수건을 큰 천을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러면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딱 봐도 재미가 없겠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보여요.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게 뭐 저렇게 재미가 없네. 내가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리겠다. 다 이렇게 모아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솔직히 짧은 영어지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한 번도 보도 못한 그림을 보여주겠다. 시간이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막 설명도 하고 햇빛이 부시니까 이쪽으로 서라하고 제가 돌아앉아서 말씀을 막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젊은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내가 청년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질문을 끝나고 나서 그랬다. 질문을 좀 하지 마. 그럼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여자애가 고등학생 여자애가 티처 너 티처도 들어라. 수도도 티처 다 들어라. 두 개들 다 들어라. 그래가 막 보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계속 그 티처 선생님이 나한테 말을 계속 그러는데 그래가 뭐 저런가 했더니 지금 수업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수업 중인 거예요. 다시 지금 수업밖에 안 해요. 수업 중이냐고. 첫 보자기 편 수업이냐고.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마셍.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어요. 나도 이제 10명 도매금을 하는데 올리는구나 싶어가지고 쫙 쳐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분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 안 되는 거는 남의 수업 방해하다가 비신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대로 가서 온다 싶어가지고 광장 옆에 돌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한 20명의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JK는 우리 한국말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되게 힘들고 땀 흘리면서 가정했지만 이분이 외국에 나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야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 부부가 현지 적응도 잘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정문 집사님 필리핀에 딱 도착하니까 늘 말했지만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얼마나 생기가 막 돌고 여기가 내 그라운드다 싶은가 봐요. 생기가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참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도 참 이 본부는 우리 같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필리핀에 선교지 우리를 뿌려놓지 않나. 또 우리는 또 준비가 안 된 채로 또 보내니까 믿고 또 우리도 겁없이 또 가서 또 전하지 않나. 피자가 서로 다 의리한데 이 선교가. 내가 보니까 두나드 선교는 진짜로 의리해. 뭔가 좀 의리하게 의숙하게 있는데 성령의 파워가 굉장한 거예요. 여기 야도 뭐 내 아빠 사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 제 부탁하고 이러더만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 나가지고 기도에 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게 됐는지 기도에 줬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신나게 복음 전하면서 내한테 마지막 날 전인가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서 자기가 몇 가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연달아 다 된답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저한테 원래 붙어가지고 막 갈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뭐 애나 어른이나 할매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박사방 형제들 기타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 친구가 6개월 전부터 기타를 저렇게 새가빠지게 배웠잖아요.
이 일에 수익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 이런 리더도 귀하고, 또 조경 리더도 자기 생돈으로 40만 원 가까운 그 기타, 마틴, 무슨 뭐가 백패커 기타 이거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좀 맨한 기타거든요. 원집에 쓰는 기타 같은 거. 근데 현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기타를 다 들고 왔는데, 노반에서 이제 이 어플러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플러그 악기 쓰니까 통기타들 소리가 안 울리는데, 이 기타는 억수로 울리는 소리가. 이걸 못 치면서 딱, 근데 저 뒤에 있으니까 다 띄우고 막. 그래가 이거를 족보고 왔잖아. 기타. 필리핀에 가니까 더 잘 울리니까. 40만원짜리 족보들. 네. 박일단 선교 사선에 주면서 내가 적어놔서 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사인해가지고 족보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모아가지고 기타 사가지고 여름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현지에 주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더 모으세요. 그래봐야 꼴랑 40만원밖에 안 해. 40만원 꼴랑 뭐 40명이서 만원만 보면 되는 기라. 지금 우리 금방 만원씩 헌금해도 되는 기라에서. 네?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연달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여러분들 볼 때마다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하게 되네요. 이 말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싶은데도 부럽다는 말을 제가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이 환경이 너무 부러워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전통이 있고 그래도 이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단임 목사로부터 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같은 목소리를 절대로 못 내는 겁니다.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 너무 귀하다. 우리가 대학생 때는 우리는 마음이 뜨겁고, 우리는 보따리 파리가리 싸가지고 시골 영주, 예천, 풍기 이런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소위 거지정도 우리가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행사 한 번씩 몇 번 해봤던 우리 이정일 선생님은 아마 그게 뭔지 아시죠? 제가 이정일 선생님 계셨던 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가가지고 제가 저녁들 다 데리고, 제가 저녁 때 했던 그 행사를 제가 그대로 하면서 애들 데리고 전부 다 시골에 데려가서 낮에는 새가 빠지게 옥수수밭, 고추밭, 또 감자밭 이런 데 다 팔아보고 애들. 저도 어디로 팔려는지 나는 몰라요. 새벽 5시, 6시에 차들이 와가지고 애들 몇 명 달라고, 애들 몇 명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교회 오면 전도사님이 자전거 깨봐가지고 타라 자전거 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팔려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전도사님 걔네들 되었습니까 하면은 옥수수밭 내가 옥수수밭 어디냐 그러면 옥수수밭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점심 때 한 바퀴 수리하려고 봉고를 타고 쭉 돌아보면 고개 몇 개를 넣어가지고 벼락들이 돌아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동네도 있는 것이고 이런 완전히 오지상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차를 딱 세우면 애들이 저 고추밭에 없다가 봉고차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면 한 여기 가슴까지 애들이 보인다고. 그럼 거기서 애들이 고추밭에 복 잠겨가지고 고추밭이 보이는 데까지 다 고추밭이. 고추, 짜파리 고추, 억수로 고추, 절심하지 다 고추. 그 소리 한 번씩 가지고 이걸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먹을 싹 바뀐 거 같고, 완전히 허리가 꼬부러지고, 그냥 할매는 이거 막 허리 아프고 하니까 애들 젊은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도시에서 온 아들 괜히 불러다가지고 고생시킨다고 이 아주머니들이 다음 달부터 안 부를까 싶어가지고 허리 비슷하게 했거든 내가. 그래가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차가 오니까 불빛이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무언으로 가는 거는 거야 애들이. 고추 들고 가. 우리 언제 끝나자고. 여기 어디냐고 지금. 우리 오늘 갈 수 있냐고. 이게 고추가 감자가 옥수수가 갈 때마다 애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살려달라고. 그래, 살려줍니다. 그래, 하여튼 하고 그래, 마치면서 그 집 주인 모시고 예배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간들을 제가 젊을 때 우리가 10년 정도, 제 20대 전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경험을 했지만 그것들도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대학교는 너무너무 그런 일들에 뜨겁고 몰두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이런 교회의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돈줄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에 비전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물질을 안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우리가 전부 다 생돈으로, 우리 대학생들 생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모은 돈으로 우리가 모든 집기나 주기물을 다 사가지고 우리 돈으로 그냥 100% 자기라고 했습니다.
4박 5일 우리가 먹고 자고 바쁠 거 다 하고 아침에는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저거 뭐 그렇겠습니까? 농활하고 밤에는 들어오자마자 세수만 하고 그대로 사탕 봉지 다 들고 시골 가면 노인들이 저녁 해가 딱 떨어지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다 집안에 외롭게 앉아 계실 때 젊은 여학생들 또 이 어린 남학생들이 손에 사탕봉지 들고 전부 다 그냥 가가고 방문해가지고 들어가서 사탕봉지 한 명은 입에 넣어드리면서 연식 뒤에서는 계속 주문을 드리면서 그리고 같이 관계 맺어가지고 그 밤을 함께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 젊은 날 우리 20대를 그렇게 보내서 참 귀한 열매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대도 그런 일을 조금 경험한 전대도 이것을 교회 전체가 하지 못하고 대학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이 큰 분들은 각 공감대를 누구하고도 같이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런 일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하냐고. 왜 그런 일을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나? 그거 한다고 우리 대학교가 부흥했나? 우리 대학교가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 왜 남의 교회 좋은 일 시키고 이렇게 뭐냐고. 그런 어떤 이 내용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순수한 대학생들 마음으로는 이게 같이 뭔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같은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기까지 모두가 같은 비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필드가 완전히 열려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마음껏 내가 훈련을 받은 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체감하면서 이 젊은 날 우리 단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험한 이 삶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부하고 살아갈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되어진 여러분들을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글로벌 리더십으로 정말 세우셔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반드시 불러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저는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12절 한 절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복음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감찰할 수 있는 말씀이다. 자, 합시다. 첫 번째로 리딩.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리딩.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복음이 왜 살아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입력이 되어지면 반드시 출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 있는 말씀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아침에 주의 자신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같이 아멘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비가 대지를 졌으면 반드시 대지가 입력했다. 비를 입력했죠. 그러면 이 땅이 반드시 출력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싹을 틔우는 겁니다. 식물이 싹을 틔우면서 어제 비를 받은 그 어떤 내용의 반응을 땅이 합니다. 하늘이 말하면 땅이 대답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땅이 반드시 뭔가가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너희들 그 마음의 밭에 내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너희들 인생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땅이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자극하고 뭔가 자연분을 일깨워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비가 그치면 땅이 아무리 자기가 몸을 쳐도 죽어버리죠. 가물어버리죠. 그러니까 땅의 이 모든 운명은 어디에 달린 겁니까? 하늘.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비와 같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가 날마다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번도 그 입에서 다물지 않고 단 한 번도 이 입을 다무신 적이 없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땅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땅을 반드시 기준하고 반드시 개척해서 이 땅이 반드시 변화되고 옥토와 같이 바뀌도록 내가 내 입의 말씀으로 이 담배와 같은 말씀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리빙 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뒤에 떨어지니까 이 말씀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으라면 죽고 죽은 것을 살아나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물을 향해서 주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무가 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무덤을 앞에 놓고 죽은 나사로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예수님은 하루 더 죽고 있었죠. 나사로가 예수님은 하루 이틀 3일 나사로는 나흘 버릇없이 하루 더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이미 썩고 부패하고 눈이 붓고지고 팔레스타인 더운 지역에 여러분 사람 죽으면 제일 먼저 코가 썩고 8시간 만에 코가 녹아서 내리고 13시간 좀 지나면 눈이 붓고져 버리고 눈에서 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물이 나고 눈과 코가 제일 먼저 썩는다는 것입니다. 3일 4일을 썩었습니다. 눈도 썩고 코도 썩고. 그런데 썩어 들어가는 냄새 풍기는 시절 만들어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라 할 때 나사로가 견딜 수 있겠어요? 나 분명히 죽었는데 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문 앞에서 나와라 하니까 나 분명히 죽었는데 나한테 말을 걸지. 아무도 말 걸지 않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은 거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죽은 이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 하니까 시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체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떠나니까 죽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니까 생명이 떠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생명도 얼마큼 사느냐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살고 죽는 생사화복의 문제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반드시 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근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근원의 말씀이 사람들을 건드리든지 상황을 건드리든지 우리 가정을 건드리든지 질병을 건드리든지 생명의 말씀이 건드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의 스프리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의 말씀이 닿으면 아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심지어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살리기로.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일을 하실 때에 살리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응원하고 도와준다면 사실 우리가 응원하고 도와줄 것도 없지만 주님도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내가 좀 도움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다루실 때 가급적이면 내가 그 말씀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도와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나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빼고 나를 맡기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북돋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개결된 것은 이것은 나 자신에게 결국 이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용기 내지 못하게 격려받지 못하게 한 대로 내 몸 꼬리 들고 만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안에 생기가 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생기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뜻은 어제까지의 말씀, 어제까지 그랬었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한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살아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뭔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도우려고 하시는 주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렇게 만났다면 거기에 거친 돌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해로워 보여도 순종,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 한 번 순종했다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이 자세가 말씀 앞에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이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살아있고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이 말씀이 뭔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활력이 있다. 여러분, 현지 직송해서 가지고 온 그 화로가 뭔지 아세요? 싱싱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게 막 꼬리를 팍팍 치면서 도마에 올려놓으면 팍팍 몸이 막 팍팍 뛰는,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 화로다, 화로. 이 화로를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살을 싹싹 우리가 사시미로 포를 떠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뭡니까? 회 아니면 회. 지난이 회도 안 와. 이 말 다 알아듣고 있네 지금. 어린애가 회를 하는군요. 화로의 회가 좋은 겁니다. 화로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게 펄떡거리며 떨어져서 마음껏 우리 속에 죽어있는 것들, 또 낙심하고 있는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을 해집고 다니면서 어둠을 밝히고 무너진 것에는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마음껏 내 속에 거침없이 이 말씀이 운동력 있게 해집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비켜드려야 하고 힘을 빼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이 내뱉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앞, 뒤, 좌우, 위아래 안팎에서 진짜로 일하신다는 뜻을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펄떡거리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입에서 선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 따라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본인이 피곤하고 허기지고 예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인간적으로 육체에 뭔가 고기를 끊고 먹지 못해 몸이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주저앉을 만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지치도록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열심, 열정, 진영 이런 거 말하려면 예수님 보면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조용하지만 진영이 있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조용하지만 비전추진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듯이 이것이 아닌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내 몸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운동력 있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오히려 여러분 살리는 예수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이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여 와야 되겠어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병들어 있는 사람이 아유 그 의사를 만나면 산대, 용하대, 그 의사들이 몸 보이면 산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병자들이 의사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옳습니까? 그렇죠. 은혜로운 어떤 이야기로 펼쳐간다면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지만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만난 사람이 답이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좀처럼 답을 향해서 움직일지 모릅니다. 움직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움직이더라도 그 움직임이 얼마나 꿈투고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이 그 배경 속에 달려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도 별 볼일 없겠지.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는 것이 꿈트고 그리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고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벌써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러나 그분만 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그 삶이 재발하질지 몰라요. 민첩해져요. 아멘입니까?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가니까 믿음 없이 기대감이 없이 억지로 가니까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끙끙대고 그 모임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마찬가지고 아울리치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돈 줘서 넘밀려가지고 얼떨결에 그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빌딩이 떨어진 겁니다. 그 얼떨결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쭉 따라가니까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그 땅에 왔는데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있었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일주일 동안 내가 피곤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다른 교회 지사님들은 셀리더분인데 자기가 목사님과 함께 요양차 왔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요양차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셀리더 다녀간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부부가 우리 집 쳐보신 거예요. 당신 교회의 사역이 너무 빡세니까 쉬러 왔다는 거예요. 올 때 한 10명 왔는데 그렇게 말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갈로 영어 이렇게 메시지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덜렁 티켓 들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우리 저희 다 들어왔는데 웬걸 현장에 바로 보내는 통소명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내는. 그래서 막 바로 불신자 만나고 보복전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당황하는 겁니다. 첫날 밤에 나눔하는데 준비 하나도 없이 자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 만나면 바로 또 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살라마고 이렇게 탁 만나는데 이분들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쳐져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전하면 뒤에 딱 붙어가고 따라 한번 해보라고 다시 기회를 줘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제가 저희 우리 형제들이 만들어주신 그 이제 메시지 있죠. 관련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분들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그 밤에 나중에 들었지. 이걸 들고 버린 교회 모임 그 10명 모이는 그 방에 모였는데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세상에 후순방에서 교회 사모님이 주셨다. 나 내일부터 이걸 들고 전할 거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와 정말 부럽다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세미들이 이곳에 쉬러 왔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사람들 덕분에 정말 도전 많이 받고 또 저도 못할 게 있는데 이 도구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이 도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바람에 열매에 맛도 보고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쉬러 왔다가 불이 붙어 갑니다. 욕하면서 저한테 쌀국수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준비되면 움직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죽어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결혼을 안 해가고 은혜 받는 일 우리가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도 목회자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여러분도 성도들이 변화되려고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문제 없고 예? 우리 집에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지게가 다닐 수 있고 뭐 특별히 그렇게 먹이 싫어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많이 듣거든요. 아버지 무슨 뭐 우리 아버지 김기동씨 우리 엄마 김수임 여사 배나시켜달라고 소리 해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지게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보내달라고 얼마 남으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안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 저는 일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목소리가 멀쩡하고 왜 나를 보기 싫어요? 난 이게 늘 궁금해. 왜 정현이는 저러고 나는 이러고 있나?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변화되고 더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필드가 사실은 더 만만치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빡센 만큼 여러분들이 더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더 뜨거워지고 사랑하면 됩니다. 활력이 있어지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걸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 속에 이 모든 활성화된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다시 새 힘을 얻고 굳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의 약속을 지키려고 당신이 직접 운동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활력이 있다는 말은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속에 모든 잘못된 것들과 주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전투, 싸움하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불신, 우리 속에 믿음 없음, 우리 속에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낭창한 마음, 이것들과 주님이 대적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북돋고 끝끝내 믿지 않으려고 드는 불신과 주님이 결국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장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국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싸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야 이기고 죽어야 삽니다. 과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치 인간적으로 활력이 있어서 그렇게 파헤칠 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나온 자리가 우리가 잘못 활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치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는 전부 다 초토화되고 눈물 다 흘리고 너무 건강한 바람에 돌아다니면서 피곤하면 한 1시간 정도 할 건데 이게 너무 에너지가 많으니까 5시간씩 10시간씩 녹을 해버리고 이럽니다. 열정을 다해서 사람 잡아뜨리는 일에 부정적인 삶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도 활력이 있어야 죄를 짓죠. 1차, 2차, 3차 동서로 뺑뺑이 돌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또 하루 이틀 밤새면서 죄를 짓고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 사귀고 활력이 있어야지 죄도 짓는 겁니다. 옛날에는 잘못된 활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그 활력을 썼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활력을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 만나볼 때 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민첩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도 수련회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재능도 많고 재치도 있고 센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3시부터 거의 한 3시부터 우리가 시간을 가졌는데 이 새벽에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때 프로그램 다 마쳤는데도 나머지 우리 애들은 안 자고 또 마피아를 생각합니다. 안 자는 게 활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고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자구나 활력이 넘치고 여기는 활력이 더 넘쳐야지.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없어? 거짓말. 힘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감추어진 힘을 발휘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면서? 젖 먹던 힘, 이런 소리 하면서 갑자기 막 힘이 냈다가 우리는 주님 주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활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야구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막 살아나. 활력이 가치로 비전이 우리를 자극하고 잠자던 자아를 깨우고 주님 앞에서 활력이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샤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로마 시대의 검은 좌우의 날선 양날검이었죠. 여기서 사람의 배를 꾹 찔러가지고 바로 빼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양날검으로 배를 꾹 찔러가지고 이걸 확 돌려버리죠. 그래서 꺼내버리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파열되는 것입니다. 100% 다 좋은 겁니다. 양날검의 위력입니다. 짧지만 양날검이 쑥 들어가서 돌려서 당기면 모든 안에 장기가 다 터져버립니다. 100%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의 생명은 날이 얼마나 잘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날이 스마미생 개포리 그걸 나오는데 스마미생 거기도 보니까 회를 뜨는 그 공터 아닙니까? 회 뜰 때 회감을 손질하는 그 식당 주인 주방장이 그 생명이 뭡니까? 스시 생명이 뭐예요? 물고기. 그런데 물고기를 보기 좋게 명품으로 만들어내고 상품으로 만들어내려면 칼이 좋아요. 칼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스시집 보니까 5대째, 4대째, 3대째 막 이게 집안에 이게 그 뭐라 하죠? 집안에 뭐라 하면 이걸 가보로 절여서 내려오는 스시미라 하면서 이 스시미로 포를 뜨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서 이지연 집사님 어디 산다고요?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 스미마센. 다카
이빨이 됐어요. 이렇게. 숨기기. 뭐라고 했어? 자. 아무튼 그쪽 세계는, 여러분, 사무라이 아시죠? 사무라이? 사무라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바람의 금신, 켄시,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뭐 보셨어요? 칼을 여러분 거꾸로 들고 다니잖아요, 주인공이. 거꾸로만 들어도 되겠다, 이거지. 뭐 복잡하게 안 합니다. 실력자는 사무라이, 진짜 사무라이.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음악이 아무도 깔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깡패들이 음은 이제 자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표창집을 던지고 막 폭으로 구기 찌르고 막 복잡한 일을 하는데 주인공은 운동하지 않고 저기 따라가 쑥쑥 하고 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쑥쑥 하루도 안 그래 하루도 안 그런다고 쑥쑥 그러고 시작하는데 뭐만 막 대나무 싹 펼치면서 갑자기 막 소위들 자기들의 막 이 복면이 축 찢어진다든지 막 쑥 찢어진다든지 이러고 시작해요. 사람도 안 죽이는 기라 프로페셔널인데 사람 안 죽이면 포만 싹 떠가지고 가면 돼. 그게 경고죠. 한 번 더 따라오면 박살난다. 이게 경고. 이게 프로페셔널. 날이 써야 됩니다. 사탄도 날선 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날이 써가지고 단방에 마귀를 딱 물리쳐야지 물리침을 당하는 마귀도 기뻐합니다. 근데 뭉뚱한 칼로 계속 집어넣으면 아파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마디가 비주얼이면 나사는 예수 씩 때리는데 이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궁디 계속 때리고 궁디 좀 이게 나야 지니까 맞아 죽는 겁니다. 칼 기회가 죽어야 되는데 마귀한테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그냥 월샷 5kg 딱 보내줘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마귀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샤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날선 금 같은 말씀, 그러니까 나를 잘 세우려면 날마다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또 열심히 양육을 받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 삶에 말씀이 많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면 이 사람의 신령 속에 두터운 불신의 마음이 내가 전하는 날카로운 이 메스와 같은 복음 때문에 바로 그 불신의 모든 뿌리가 잘라져 나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2달, 3달, 비록 짧았지만 따갈로고로 또 영어로 복음을 준비했습니까? 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를 세울 때 연습하고 이걸 다 할 때는 이게 쉬지 않고 이거 나를 가는 사람이 내 보이는데 실전에 투입되고 보면 나를 잘 간 사람, 그 나를 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그 사람이 진짜 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한 사람, 말씀으로 준비한 사람, 언어로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계속 되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윤영이가 막 눈물 흘리면서 나는 준비를 못하고 엄마가 비행기에 실어줘 가더니 어떻게 왔다고 윤영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윤영이가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아이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구원했고 저렇게 사람을 구원했고 이것도 간증이었지만 그 간증을 막 하는 사람 뒤에서 윤영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 대말까라 맞지 저기 오나 뭔가 감동이 오나 나라고 했더니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쌓아 올리지 못한 이유를 알았다. 내가 준비되지 못했고 부족했다. 그러니 뭐예요? 다음에는 잘 준비되고 나를 세워서 내가 오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윤영이 아민이가 그렇지. 분명히처럼 약속했어요. 엄마를 달고 오겠다. 아니 엄마랑 관계없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엄마를 달고 오겠다고 말했지. 엄마 반드시 데려오고 오겠다. 할렐루야. 들으셨어요? 계시는지 몰랐네. 샤. 배우같이 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는 우리가 아주 민첩하고 또 이런 보십시오. 저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을 게 아니죠. 하루 이틀 믿을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 이틀 믿을 게 아니죠. 내 평생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심지어 죽어도 죽을 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낯을 들고 내가 당당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기꺼이 멋지게 날 있어 복으로 손에 쥐어줘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날 내 평생 내가 지고 갈 이 복음의 검을 내가 이 젊은 날 잘 갈아놓고 나를 세워가지고 평생 쓰임받은 이 일에 내가 젊은 날 시간을 못 드리겠는가? 내가 한 1, 2년 하나님께 투자해서 내 평생 들고 갈 이 복음의 예리한 점을 장착하는 일을 내가 그거 못하겠는가? 그런데 이걸 안 해놓으면 평생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나이를 먹고 끊임없이 교회는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살리자 이런 말할 때마다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 할 때마다 도망가고 숨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이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강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계속 합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고 어르신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세상에. 우리는 계속 날려보낼 겁니다. 이제 제가 10월달에 인도를 갈 건데 인도 제가 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인도로 인도하겠습니다. 인도에 3,000마리, 3,300마리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신이 어머니 강으로 보이는 강가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겐지스강. 겐자스가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구조물 강하게 있는데 신이 얼마나 버글버글 거리는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운명을 거기에 맡겨놓고 그걸 불가능해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거기에 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대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가 되면 목회자가 길을 여는 대로 휘파람을 1%도 잘 안 맞았어. 휘파람을 딱 풀면서 딱 홀링하면 여러분이 바로 아니라고 보따리 딱 싸고 천당 같이 가서 딱 살리고 막 쳐야 해야 계속 막 목사님 누가 안 주시고 너무 없지만 막 복잡하게 생기니까 내 계획이 있는데 자꾸 목사님 자꾸 막 이게 홀링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준비가 돼 놓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복적으로 간증을 들었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준비가 안 된 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연합선교가 뭔지 둔하게 연합선교의 위대함을 깨달아가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데 저국에 수많은 교회 수십 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통성교가 그냥 한 조에 한 10개 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바로 파송 받고 공개하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탁 챙겨주면서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알고 동정교회한테 동정교회가 탁 챙겨주고 이게 완전 바로 협력사역이 딱 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 한 교회가 못하는 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몸은 떨어져 있고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도 우리와 같이 양육받고 훈련받으니까 우리도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딱 모여있으니까 이 통성명도 진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현장에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랍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멤버들의 말이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훈련 잘 받아서 준비가 됐더라면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조금만 더 배기 전도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훈련이 되었더라면 정말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내가 잘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직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그림인지 빨리 접수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결정과 또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은 찔러 쪼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들으면 이 생명의 복음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깊이 찔러 쪼개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인트. 그러나 상처를 찌르고 쪼개서 고쳐낸다는 이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고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드러내고 잘 싸매어놓고 덮어놓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눈치가 안 채게 망해가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엄마 아버지가 내 애인데요 목사가 아를 만나보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애하고 내가 딱 만나볼 때 이 애가 달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무슨 우리 애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사랑 내 사랑이야 이리 오늘 앞에를 보자 이러면서 사랑 그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딱 만나서 다른 얘기를 쭉 해보면 엄마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는 게 자주 발견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엄마 아빠 앞에 이 아이가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저학년들도 엄마 아빠의 눈을 감추려고 연기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이 연기가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연기가 노련해집니다. 그러면서 속에 더러운 거, 추한 거 이런 거 감춰놓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그 말투로 학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예쁜 말, 빛나는 말 하지, 학교에서 아이들, 자기 동년배 아이들과 같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톡으로 주고받는 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 합니다. 엄마 아빠가 보면 충격받고 뒷목 잡을 만한 그런 말, 그런 단어, 그런 어휘, 그런 욕설, 그런 언어, 비어 아이들이 사용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 사용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야동을 다 정합니다. 제가 그 통계로 봤습니다. 한 달 전 KBS 제가 TV에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거의 한 27% 이상, 이것도 적은 경우, 적은 학교. 그 많은 학생들이 이거, 27%가 아니라 27명. 35명 모이는 학교에서 27명. 한 반에. 과반수 이상이죠? 이게 왜 다를까요?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흥미가 있으면 이걸 금방 아이들한테 확 돌려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가 이렇게 냄새가, 이게 좀 흥미가 있다는 냄새가 다 나면 거기 벌떼처럼 무슨 되나 거짓말합니다. 클릭한 5번 이내에 야동 사이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애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5번 넘어가면 바로 야동 바로 플레이 됩니다. 5번 찍으면. 옛날에는 악한 문화가 우리 집 안방에까지 버젓이 들어와 있다. 컴퓨터 보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안방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바로 다른 아이로 돌변하는데 시간이 민첩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는 아이 아닙니다. 그 모습 엄마가 아는 아이 모습 아닙니다. 목사가 아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상처들은 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전하는 그 몇 마디 친절한 말로 이 감추어져 있는 두터운 뭔가 이 그림자를, 이 베일을 찔러줄 수 없습니다. 야단쳐도 이 아이들이 결코 이 딱딱한 막을 벗겨내지 않습니다. 이걸 못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추한 것들을 말씀이 빛을 쫙 비추면서 그 모든 냄새나고 추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엄마 아빠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겸비야 담비야 우리 엄마 아빠는 친절한 아빠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모르는 어른들만의 세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을 담고 정신을 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나서란 엄마 아빠 모습 있잖아요. 그거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그러니 이게 아플지라도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싶다면 나 자신의 인생을 나를 찔러 쪼개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자주 두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고 고들떡이 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들통나도 좋으니 감추면 안 된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부끄럽지 않고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신령이 가난해지고 죄책감이 있어도 신령이 가난해지고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항상 신령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뭐 하겠노? 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신령이 가난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볼 때 자신에게 낙심하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신령이 가난해집니까? 내 딸이랑 열심히 사회생활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손에 들어오는 봉급이 없을 때, 여봉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돈벌이가 안 될 때 우리 얼마나 가장들이 많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신령이 극도로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을 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력으로 행복해지면 우리가 결코 예수님 앞에 손 내밀지 않습니다. 두텁게 싸매어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쪼개어서 그러나 단지 고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그 말씀이 이렇듯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당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양육과 훈련을 받는 자리 앞에 우리를 부른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번과 같이 갈 수 있는 맥락인데요. 저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 판단은 좋은 판단인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먹고 있는 이 계획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약한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또 엄마 아빠한테 내가 교육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가치관, 이런 것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늘 엄마 아빠한테서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느끼는데 과연 이것이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당연히 엄마 아빠가 세속적이니까 아이들도 세속적으로 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집안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전부 다 잘하는 것이고 상식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받고 경험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면 된다고 말하는 이 뭔가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어떤 경쟁이든지 이기고 봐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이기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앞에 가정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걸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딱 사람과 섞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뭐 제 말이 되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우리 가정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이걸 사회에 딱 끌어내놓고 딱 공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많습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집안에서 제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암묵적으로 배운 삶의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절대로 가난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뭘 가르친 적은 없지만 가난해가지고 진짜 어디 아무것도 찾아볼 게 없는 이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가풍을 통해서 배운 것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 받은 가르침이 뭐냐 하면 절대로 가난하면 안 되겠다. 두 주먹 불 끄지고 언니 꽉 깨물고 수다다 방법을 가르치려고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돈 때문에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부모님 보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엄마 아버지가 돈 벌으라고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 예수를 만나기 전 20살까지 제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살 넘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 뻔했죠. 그 가르침원대로 20년 평생 배운 그 가르침대로 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내가 경쟁에서 지기 싫고 능력은 안 되니까 제가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반칙하죠. 저는 반드시 반칙을 했을 겁니다. 내보다 나고 기는 놈들이 많으니까 이기지를 못하겠는데 액면가로. 그런데 배운 것은 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기려면 나는 반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 가치관대로 살려면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발목을 잡아야 되고 훔쳐야 되고 그들을 협박해야 되고 강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뻔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 속에 주님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 주셨습니다. 좋고 싫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시간이 더디 걸려도 이게 너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묻습니다. 엄마 아빠 돈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 인생 살면서 옛날부터 묻고 싶었던 건데 처음으로 물어봐요. 엄마 아빠 뭐냐? 아들아, 엄마 아빠 돈 어떻게 벌었어요? 엄마 아빠 돈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엄마 아빠 돈 어떻게 벌었어요? 예, 제가 좀 그다진 예를 드는 것인데 그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서야 이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런 부를 누리게 됐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때 이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덜 가졌고 조금은 우리가 삶이 남루해도 어려워도 정직하게 의롭게 옳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이가 묻죠. 엄마 아빠 어떻게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껏 살아온 삶을 얘기해주면 큰 부는 아니지만 그 정직하고 옳은 삶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좋은 것입니다. 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게 늘 무너져 있죠. 그러나 진짜로 의롭고 옳은 것이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일부터의 삶의 계획, 스케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롭다, 불의하다, 정말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해야 돼. 나 이거 너무 싫어.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영화, 싫은 영화. 노래도 좋은 노래, 안 좋은 노래. 모든 것을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신발 좋아, 나빠. 예배 좋아, 나빠. 오늘 예배 어때서? 좋아, 나빠. 우리 집 어때서? 좋아, 나빠. 좋고 나쁨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계획을 진행해 나갈 때, 그 길목에 앞서가지고 우리 생각하기를, 이 일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얻고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스케줄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지나가실 수 있는 말씀, 이게 스케줄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져도 내가 이거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스케줄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건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어려운 삶이라는 거. 그래, 남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알리지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양참 예배 같은 거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아무리 양육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예리하고, 그리고 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실 때에 그렇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저촉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설교는 평생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환영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기꺼이 살아서 나를 죽이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마음껏 내 속에 요동치고 운동적이게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죽어있는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칼처럼 예리해서 오늘 내 속에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지나간 자리마다 정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죽어지고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곳에서 다 죽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찔러 쪼개다고 말했는데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또 깨끗하지 못한 음란한 것, 또 음침한 것, 이걸 다 찔러 쪼개 주십시오. 이걸 다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스케줄, 내 모든 계획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시사오니 일평생 의롭게 살지 못했던 내 삶, 이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결단이 있사오니 내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냥 2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나중에 함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있어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다.